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19일 특별히 Father's Day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겟세마니 능력이라 하신 할수 있다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주저 말라시고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겟세마니 능력이라 하시네. 겟세마니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축복의 사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새로운 찬양인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지레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지고레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찬양 하실 때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우리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지레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장소 그대 헌신은 양으로 옮기고 그대가 받는 바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Father's Day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먼저 하나님 그동안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아버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정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길동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거라.
거룩한 이날 주의 전을 찾아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옵소서. 돌이켜보건대 한 주간 동안 주님이 품어주시는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으며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힘써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백하오니 긍휼을 품어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정하게 하시며 주님이 분부하신 전도와 선교도 힘을 다하여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의 일이라면 주저앉고 다 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와 봉사도 몸을 가리지 않고 힘써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두고 온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에 허리가 잘린 채 대립하고 있는 나라의 백성은 간절히 소원을 한 것이 없이 통일의 오늘 어서 속히 이 민족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풍성하신 긍휼을 감싸 안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 가슴에 품고 더욱 찬송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도 신령한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는 대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주님의 내려주시는 은혜가 단비로 영혼의 해같이 경험할 수 있게 하옵시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조 목사님을 굳게 붙드시고 권세 있는 주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0년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이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저에게 이르렀으니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복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6월 셋째 주 Father's Day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히
아버지 날을 맞아서 아버지 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위로가 그리고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또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시죠.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예, 한 주간 또 잘 또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시다가 서로 이렇게 뵈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예, 늘 건강하시고요. 또 주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오늘 아버지 날이니까 아버지들을 향해서 Happy Father's Day 한번 좀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appy Father's Day. 예, 지금 아버지들이 좀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월 셋째 주 Father's Day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6월 셋째 주일 Father's Day로 기념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Mother's Day는 다 아시는 것처럼 5월 둘째 주 주일이 이제 Mother's Day입니다. 그런데 좀 느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은 좀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Mother's Day에 비해서 같은 부모인데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의 사랑은 더 강력하게 느끼고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게 강력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집 따질 것도 없이 저희 집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마더스 데이 오기 전에 저희 딸이 엄마 뭐 해줘야 되지? 엄마 뭐 선물 준비하면 뭐 했을까? 너네 엄마니까 네가 많이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딸이 신경 썼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 파더스 데이지 해피 파더스 데이 끝입니다. 물론 제가 좀 저희 집은 이제 뭐 이렇게 기념일 같은 걸 잘 챙기지 않는 이제 그런 집안의 분위기였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생일이라 그러면 뭐 그 생일날 딱 챙겨주는 게 아니고 생일 전후 한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외식 나가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끝났는데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이런 날은 참 잘 챙겨야 되겠구나, 잘 챙기는 게 좋겠구나 이런 저도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셋째 주일을 그 Father's Day로 정한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먼저 미국에서는 Mother's Day가 먼저 정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6월 셋째 주일을 그 아버지 날로 이렇게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의 그 희생과 또 가족을 향한 그 사랑을 기념하는 이제 그런 기념날로 만들어놨는데요. 이제 아버지 날을 기념하는 꽃은 카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아버님들한테는 이제 빨간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이제 무덤가에다가 흰색 카네이션을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 날의 꽃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네이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어버이날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제 빨간색 또는 이제 분홍색 계통의 이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이제 묘지 찾아서 이제 흰색 카네이션을 이렇게 놓아드리는 그런 우리가 기념 행사를 합니다. 아버지들 참 여기 계신 아버지들 많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의 그 노고와 수고를 다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새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는 데는 이제 마스크를 많이 안 쓰기도 하고요. 야외에서는 이제 거의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 두창이라는 또 새로운 그 감염병이 돌고 있다고 지금 뉴스에서 나옵니다. 이것도 감염이 됩니다. 사람 접촉을 해서도 감염이 되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열이 나고 또 두통이 있고 또 근육통, 임파선, 또 피로감이 나타나는 것이 코로나랑 좀 비슷한 증상이라고 하는데 좀 지나가면은 몸에 이제 수포하고 딱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열흘이라는 그런 잠복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열흘 동안은 걸렸는지 모르는데요. 중앙아프리카하고 서아프리카에서 이제 가장 많이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고 이제 미국에도 들어왔고 제가 최근에 들었던 것은 뉴욕에도 16개 케이스가 지금 발견되었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스크 자유가 되어 있지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신경 쓰셔서 마스크 꼭 차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손 씻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거리두기
그러니까 우리 소셜 버블이라는 게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분들을 늘 만날 때는 괜찮은데 낯선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는 반드시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좋아져서 코로나가 좀 상황이 좀 안정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전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자꾸 새로운 감염병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그 수요일 날 그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확실하게 전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면은 이 사람이 180도 바뀌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오래전 그 자신의 모습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바뀌지 못한 사람들,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자신의 모습이 바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경우를 잘 압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려고 할 때 아이들이 봤는데도 아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아이들한테 설명을 잘 해줬는데도 이제 아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그 보고 듣는 것을 깨달을 만한 그런 수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저희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예수님의 말을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수준에 대한 그 정도의 수준이 그 신앙의 수준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는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놓은 것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쉽게 풀어서 사람들한테 알려준 것이 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고린도전서 이런 그 서신들을 먼저 읽어보는 것도 저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14절에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라고 말할 때 과연 그 어떤 이사야의 예언인가? 왜냐하면 이사야에서는 많은 예언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어떤지 우리가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말씀 말합니다. 나를 보내사라는 말은 그 나라는 그 본인은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데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다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란 것을 지금 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만약에 듣고 보고 깨달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메시아신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앞으로 나오게 되고 고침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마음을 완악하다 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게 했다고 악한 영이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보면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사탄의 방해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도하다 보면은 가장 답답한 일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분이 아니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말도 못 꺼내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거절을 해야지. 일단 들어보고 거절을 해야지. 내 소개를 하면 안 듣겠다고, 그냥 안 듣겠다고. 아니 무슨 내용을 내가 말할지 지금 모르는데, 뭐 선물 드릴지도 모르는데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복음 내용 말할 것 같으니까 안 듣겠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당연히 알죠. 이건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 나갈 때 내가 이런 말 기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저희가 확실히 먼저 기도하고 전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 제가 이제 아직 신앙의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못 깨닫는다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이 좋으신 분들도 성경을 읽다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 여기서 보면은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을 해석하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뜻은 예수님이 우리를 오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원의 날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벌써 이사야 예언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심판 언제 하실까요? 너무 쉬워서 답을 너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면 바로 신원의 날, 심판 날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이 구원의 때와 심판의 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7장 18절 이후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죠,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발견 못 하셨나요? 세례요한은 뭐라고 물었냐면 예수님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yes, 너 이렇게 대답하시면 됐을 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고 하신 일을 제자들이 보는 것을 가서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종종 이거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세례 요한이 죽을 때가 돼서 믿음이 약해졌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세례 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예수님 먼저 온 사람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사실 이사야서의 예언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한 거냐면은, 정확한 질문 내용은 예수님 구원을 하시는데 언제 심판하실 건가요?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속 질문은 지금 구원하시는데 심판을 언제 하십니까? 왜 아직 심판 안 하십니까? 이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 심판을 언제 할 거냐. 근데 사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세례 요한이 듣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시면 이것은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이제 이사야서를 펼쳐놓고 읽으신 그런 장면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이 그 사람이 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에 그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좀 다른 게 있죠. 주의 은혜의 해는 말씀하셨는데 신원의 날은 말씀 안 하시고 책 덮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은 구원해주겠다. 지금은 내가 구원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 심판하신다고요? 재림할 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거 알았지만 요 사이 시간차 이거는 이해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신학교 공부 4년 했지만 매일매일 성경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100% 깨달아지려면은 저희 안에 성령님이 100%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저희가 매일 읽고 또 매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보고 이렇게 많이 못 깨달아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좀 깨달아지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스스로 느낄지 모르지만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성경도 이해 안 되고 설교 말씀도 모르겠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 나오기가 사실 힘듭니다. 내가 거기 나가서 뭐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런데 여기 나오신다는 것 자체가 그 말씀이 사모되고 은혜 받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단순히 복이라고 그러면은 뭐야? 그냥 뭐 자식들이 잘 되고 뭐 그 다 복이죠. 돈 잘 벌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지금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은 우리가 어딜 가야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욕에 계시면 뉴욕이 복 받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시면 한국이 복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캘리포니아로 가든가 선교지로 가면 그 복이 여러분과 따라서 그 지역의 복으로 전파됩니다. 그리고 여기 광조리도 나오고 뭐 토지, 소산, 그 재산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만 갖고 있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이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어떻게 나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고 보게 되고 듣고 깨닫게 되면 또 복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또 원숭이 두창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정말 세상 끝까지 나가서 나눌 수 있는 저와 좋은시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또 우리의 천국에 우리의 집이 지금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또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의 그 상함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빨리 찾아서 우리가 나가서 또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축복 내려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늘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삼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순간순간도 있지만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해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참된 복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힘을 얻고 이 믿음의 여정을, 복된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우리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몇 가지 교회 소식 방금 말씀 알려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거듭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아버지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또 뉴저지에 계신 우리 홍영준 집사님 또 오래간만에 또 예배 참석해 주셨고요. 귀한 선물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 묵상, 성경 읽기, 그리고 새벽 기도, 이러한 시간들은 오늘 우리 조아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 참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가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새벽 6시에 꼭 기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생일자 우리 축하는 먼저 했죠. 이제 돌아오는 22일 날은 김미경 사모 또 생일을 맞게 됩니다. 사실 그냥 지나갈까 했는데요. 한 번쯤은 알려드려야 좋을 것 같아서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결혼 30주년이 지난 1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서로 다른 배경에서 참 그런 힘든 그런 여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30년을 같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축하를 또 한번 받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도 작년에는 8월 달에 배재 동문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6월 달에 이제 있게 되는데요. 거듭 또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야유회 배재가 이제 기독교 학교니까 야유회로 모이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제 동문 어르신들이 또 선배님들이 그렇게 해서 예배를 준비하고자 하는데 여태까지는 12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 12시에 오셔서 예배 인도할 목사님들이 계시진 않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30분 일찍 끝나서 일찍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제가 12시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이번에도 또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랬는지 이번에도 또 좀 선배님들이 부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흔쾌히 저도 약속을 드리고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예배를 한
20분, 그러니까 10시 한 30분 이렇게 좀 시작을 해서 그래서 11시 반에 끝나서 그렇게 또 제가 예배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좀 차량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좀 지난번에도 같이 또 이렇게 식당에서 또 식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니면 또 야외에서 또 좀 이렇게 시간 또 같이 보내시고 그래서 집에 가실 때는 제가 그렇게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돌아오는 또 21일 날은 또 임순웅 어르신 또 이렇게 추모일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오늘 또 강단 호나는 우리 길동시장님께서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돌아가실 때는 아주 큰 선물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제 파더스데이라고 해서 우리 박근남 원사님 또 홍영주 집사님이 이렇게 또 선물을 도시락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정희 집사님이 한 몇 주 이렇게 지방에 다녀오셨는데 오늘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아직도 이렇게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충정 집사님도 이제 화요일 날이면 아마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 건강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76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모든 되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엄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많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또 복된 일인지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기도 가운데에 진정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늘 믿음 잃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도하며 합력할 선을 이루는 일들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듭 우리 조국과 이 땅 그리고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 축복된 삶인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믿음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끝까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전쟁 속에 몸살을 앓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구히 여겨 주셔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그 땅에 새로운 봄날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모든 삶의 여정을 붙잡아 주시고 남은 생에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더욱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의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주 앞에 헌신을 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더욱 우리의 남은 생애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산업과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특별히 선교지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